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요한 밤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입니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며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푸른 창공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완벽한 작품입니다. 셋째 날에는 뭇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서 각종 식물과 나무들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궁창에 배치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들을 보셨습니까? 그 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시고 그 수요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에 생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물에서는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창조되었고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특별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주어진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와가 창조되었고 아담은 그녀를 보며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둘째,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 성격,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심히 좋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밤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안식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완벽했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인류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세대를 거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구원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찔릴 것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를 호적하라 할 때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바로 그곳에서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의 군대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조용했지만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으며 슬픔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으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웠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채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옆에 못 박힌 강도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이너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고 로마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었고 성령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곧 위로자, 돕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넷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 통역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풍성히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둘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이 넘칩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다섯째,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시편 46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제 잠들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평안히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쉬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